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세례에 감추어졌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한번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여기에는 엄청난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끌어안으시고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신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망가지신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퍼포먼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사건, 그 사건 속에 엄청난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 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예,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몇 번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1절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 2구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후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더라, 끝. 그러면 왜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마가는 이 짧은 2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일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을 때마다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원래? 다시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었을 때마다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지금 오늘 1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주체는 정확하게 성령님이셨어요. 자, 이 사실을 머릿속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해주는 그 현상이, 하늘에서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상 가운데 확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공적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야말로 앞길이 평탄하고 거칠 것이 없고 고생도 없고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뜻밖에도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잘 들으셔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과 그 기쁨을 경험한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와 또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을 했어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는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은 단순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광야 생활, 그 광야와 시험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탈락하고 말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교회 다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뜻밖에도 이 난모를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지.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이제 앞길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 광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광야는 또 다른 축복이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는 변장된 또 다른 축복임을 깨달아. 광야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아니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새롭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구원의 그림을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근데 여러분, 이 몰아내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봤더니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떠나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억지로 예수님을 막 몰아가셨다,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수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셨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정말 여호와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내몰리듯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몰아가시는 광야고 시험이라면 그 모든 시험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더라고요. 지코드 한번 눌러주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 같이 성령이 계신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기 예수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할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의 팔이 우리를 안보하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능력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 한 절에서도 엄청난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 주셨는데 광야에서 뜻밖에도 지금 며칠을 계셨죠? 40일을 계셨어요.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자주 던질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계셔야만 했을까? 그냥 한 달 30일 말하기 좋잖아요. 아니면 기왕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이은 것이라면 100일이라고 하면 더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100일 동안 계셨더라. 여러분 저 옆 동네에 그 당군 신화 믿는 사람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며칠 동안 먹었죠? 예? 100일 동안 먹었잖아요. 예. 맞죠? 100일 동안. 아니 그렇게 그냥 상징적인 숫자 한 달 30일을 계셨더라 아니면 100일 동안 계셨더라 그것이 아니라 왜 하필 성령 하나님께 이끌렸던 내몰렸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머물러야만 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은 구약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사역은 구약의 어떤 예언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인데 그런 차원에서 구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어디에서 쓰였는가 봤더니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질문 던질게요. 많이 쓰였을까요? 조금 쓰였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냐 빨리 설교나 해라. 여러분 뜻밖에도 구약에서 보면은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진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우리 지난주처럼 징그럽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땅에서 샘이 터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며칠 동안 내렸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40주야를 비를 내리셨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도 며칠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40일이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과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 산 아래에서 아론을 필두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도 40일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순종으로 이 광야가 시작되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40년 광야 인생이 시작됐던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중보 기도를 했던 기간도 뜻밖에도 며칠이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요. 다 맞추시네. 40일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잘 따라오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기간도 뜻밖에도 며칠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40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리하면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인간들의 죄와 불순종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모든 심판의 시간이 뜻밖에도 구약 성경에 며칠이라는 숫자요? 40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대변했던 숫자가 뜻밖에도 40이라고 하는 숫자였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세례를 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뜻밖에도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지셨는데 그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이 며칠이었다고요? 40일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광야로 내몰렸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께 이끌려서 사탄에게 지금 시험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그림일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창세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시작된 그 40년 40일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로 대신 내몰리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대신 목마르시고 우리 때문에 대신 줄이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안식과 생명을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가, 그것을 힌트하고 있었던 단어가, 그 숫자가 40이라고 하는 숫자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나 짜맞추는 것 아닌가요?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짜 중요한 40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지상에 머물러 계셨던 그 날도 여러분 며칠이었죠? 40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구원으로, 아니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보여주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밖에도 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할게요. 예수가 대신 고난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목마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혹독한 광야에서 대신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임을 성경은 지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는 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을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시면 먼저 다윗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몇 살에? 30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던 나이가 몇 살이셨죠? 30살이었어요. 다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얼룩진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어떻게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회복하실 것인가를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4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아멘. 여러분 뜻밖에도 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몇 년이요?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지금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더라,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더라, 예, 1차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 더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윗과 그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처럼 구약의 가장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처럼, 아니 다윗과 솔로몬을 뛰어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얼룩진 그 40년을 완벽하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혹독하게 시험당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당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대신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12절,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시험이 끝나자마자 마가가 이렇게 뜻밖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한번 보실래요? 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다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가 수종들더라. 여러분 보세요. 들짐승과 천사가 전혀 어울리는가요? 어울리지 않는가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었어요. 다시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구약에 다 내용이 있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더 이상 약육강식이 없어요. 큰 자가 가난한 자를 억눌리지 않습니다. 힘센 자가 연약한 자를 잡아먹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와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와 이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뜻밖에도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 뭐였냐면 들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깨어졌던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회복되는가를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어졌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죽으심과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마가복음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존재로 살아갈진데 믿으십니까? 천사가 수종드는 영광된 신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천사 밑에서,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천사 막 시다발이 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에게 수종들었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된 신분을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그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영광된 은혜를 누려갈 수 있음을 깨달을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에 죄악된 우리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연약한 우리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그 영광된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